네, 반갑습니다. 행복나눔 125 운동 추진위원장 손욱입니다. 오늘 이 감사란 무엇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두 달란트 받은 사람,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두 개 받은 사람은 네 개로 키우고 다섯 개 받은 사람은 10개로 키웠습니다. 근데 한 개 받은 사람은 땅에 묻었습니다. 왜 묻었을까요? 묻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감사의 관점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명확합니다. 인간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부정적으로 할 것인가, 긍정적으로 할 것인가. 감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긍정적으로 합니다.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부정적으로 하겠죠. 수많은 하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겠죠. 이 부자가 그 가운데서 단 3사람을 선정했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러한 일을 맡겨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그거 가지고 3개를 만들든 4개를 만들든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이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2개 받은 사람이나 5개 받은 사람은 평상시에 보니까 나보다 하나도 나은 게 없는 사람인데 왜 우리 주인은 나는 하나를 주고 2개, 5개 준 거야? 화가 나서 못 견디겠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땅에 묻어. 그렇게 했더니 뭘 뺏겼습니까? 다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긍정적이 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하면 성과를 내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가진 것도 잃어버린다 하는 것을 배우고자 하는 겁니다. 감사는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나는 감사한 일 하나도 없어. 뭔가 하늘에서 보따리가 떨어지면 감사할 거야 라든지 보너스를 300% 받으면 감사할 거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감사해. 그것을 IF, if 감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때문에 감사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좋은 일이 생겼어. 그래서 감사해. 우리 아들이 대학에 합격해서 감사해. 그래서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이 2가지 감사는 누구나 다 합니다. 그래서 큰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감사를 생활화해서 오랫동안 감사를 하게 되면 어려운 일, 시련을 겪었을 때 감사하게 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불구하고 감사의 힘이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러한 시련에도 어려움에도 꿋꿋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할 것인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도전하고 창조할 것인가, 이게 바로 감사의 힘을 내 것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죠. 저희 감사나눔 신문사에 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 직원이 강의를 하러 나가는데 생애 최초로 여러 사람 앞에서 이제 강의를 해야 됩니다. 내일 아침 7시에 강의를 해야 되는데 밤 11시에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숙소 문을 들어가다가 하이힐 뒤축이 부러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구두방은 다 문을 닫았고 뒤축은 떨어졌습니다. 큰일 났다. 걱정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 아가씨는 감사를 오랫동안 습관화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떠오른 게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숙소에 다 와서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띄우고는 뒤축을 띄고 신어봤답니다. 그래서 또 신어봤더니 신을만 하더라는 거죠. 신을만 해서 감사합니다.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아가씨가 47가지 감사를 찾아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강의를 가서 준비했던 강의안은 다 없애고 신발 한 짝 벗어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어제 저녁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대응을 했고 그것이 내가 평소에 감사를 습관화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감사는 표현해야 됩니다. 한자로 풀면 감자는 달 함자에 마음 심자, 마음을 다해서 말씀 언자에 쏠 사자, 말로 쏘아라. 말을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겁니다. 미국에 가서 영어를 잘 모르는 사람도 길거리에 가다가 귀를 잘 기울이면 제일 많이 들리는 말이 땡큐입니다. 어떻게 땡큐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전체 일상 용어의 26%가 땡큐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땡큐를 하게 된 이유는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땡큐를 가르칩니다. 그 땡큐를 가르치는 것은 이스라엘에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창조적인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날 세계를 움직이는 금융이다, 언론이다, 경제, 그 창조적 기업들을 보면 대부분 유태인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창의적이고 그리고 그 많은 경제를 발전시키고 세상에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지? 노벨상 수상자의 22%를 유태인들이 차지했다는데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분야에 단 한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유태인의 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입니다. 유태인들의 언어로는 토다라고 합니다. 유태인들은 토다, 감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아이가 임신을 하게 돼서 배에 이제 아이가 들어섰어요. 이렇게 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가능한 한 찾아와 가지고 인사를 합니다. 배에다 대고 네가 우리 이 동네에 태어나서 감사하다. 우리 이웃이 돼서 감사하다. 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서 감사하다. 그렇게 땡큐 하는 거예요. 그 태어나서도 전부 다 모여가지고 옆에서 계속 땡큐를 들려줍니다. 그러면 얘가 무슨 말을 할까요?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땡큐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태어나서 무슨 말을 제일 먼저 했죠? 아마 모를 거예요. 엄마, 맘마, 밥 먹으라 이거밖에 생각이 잘 안 나겠죠? 그런데 유태인들은 감사를 가르칩니다. 그러한 그 감사에다가 유태인들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소통을 해요. 그 소통을 하는 것은 감사한 마음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겠죠? 그래서 학교의 교실에서도 둘씩 마주보고 앉아서 묻고 답하고 감사를 나누게 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서로 나누겠죠? 그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서 체닥하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닥하는 뭐냐면 나누면 산다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하나님의 거다.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다 나눠주고 가야 돼. 나는 그냥 관리하는 것이야. 빌 게이트가 그 젊은 나이에 그 많은 재산을 나눠주고 다닙니다. 유태인들이 돈을 벌면 주변에서 시기할까요? 질투할까요? 한국 사람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왜 그럴까요? 재산을 만들면 이 작은 아파트 한 채라도 자자손손 내려보내려고 애를 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먹은 거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이 모든 것을 함께 나눠서 함께 행복하게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이 감사하면 많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과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감사로 이 변화된 이런 내용을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밥을 세 그릇 이렇게 떠놓고 밥 한 그릇에다가는 감사합니다를 써서 아침 저녁으로 감사합니다 감사 얘기하고 한쪽 그릇에는 거기다 욕을 씁니다. 미워. 그러면 미워. 이제 볼 때마다 하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는 쳐다보지도 않고 무관심하게 내버려 둡니다. 한 달을 계속 하시면 놀랍게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들려준 밥은 썩지 않고 구수한 냄새가 나면서 발효를 합니다. 꼭 막걸리 냄새 같은 게 나는 거죠. 그런데 이쪽에 미워, 그 다음에 뭐 어떤 욕이든지 욕을 한 그 밥은 새카만 곰팡이가 들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가운데 있는 무관심하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그 밥이 제일 많이 썩습니다. 그러니까 욕하는 사람보다 무관심한 것이 더 나쁘다는 거죠. 긍정적인 그 에너지를 받으면 썩지 않고 그리고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감사에는 바로 파동이고 에너지고 힘이다. 감사하면 감사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전달이 되고 감사가 몰려옵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감사한 일만 생기고 감사하면 행복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를 듣고 어느 분이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자기가 키우고 있는 닭이 2마리가 있었어요. 오골개와 금개. 근데 얘들이 어느 날서부터 점점 알을 적게 낳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사랑을 해봐야 되겠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금수나 우수나, 사랑한다, 감사하다. 그게 왜 아침 저녁을 해줬어요. 놀랍게 알을 2배씩 낳습니다. 이게 뭡니까? 감사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지?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를 습관이 되게 하라, 이겁니다. 하루에 5가지 감사 일기를 쓰는 겁니다. 오프라 윈프리를 기억하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지만 이 여자가 젊었을 때는 가장 불행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감사를 알게 됐습니다. 하루에 5가지 작은 감사를 쓰기 시작했죠. 그 감사를 1년, 2년, 10년 이렇게 쓰니까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되어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쓴 감사는 아주 사소한 일들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벌떡 일어났어, 감사해. 하늘을 보니까 태양이 아주 아름다워, 감사해. 점심에 친구를 만나서 스파게티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뭐 이런 일들 쓰는 거예요. 감사하면 가진 것에 만족하게 됩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포스코에 가서 이 얘기를 했어요. 결혼한 지 20년, 30년 된 그런 분들에게 감사를 가르쳤죠. 근데 이분들이 처음에 무슨 감사할 게 있냐? 경상도 사람들은 3마디밖에 모른다고 그래요. 그죠? 내다, 묵자, 자자 이거밖에 모른다. 그거 못 줍니다. 이거를 열심히 가르쳐서 여러분 3주만 해보십시오. 3주의 법칙이 있습니다. 3주 동안만 열심히 악을 쓰고 하면 3주 뒤에는 술술 나옵니다. 지금은 1가지도 2가지도 생각이 안 나지만 안 되면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서라도 날짜를 채우면 여러분들은 습관이 돼서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만 써보세요. 3개월을 쓰고 나면 안 쓰면 이 안 닦은 것 같아서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습관이 되려고 그러면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3개월은 해야 된다는 거죠. 초기에 3주를 잘 버티려고 그러면 혼자 하면 힘듭니다. 왜? 3일의 법칙이 있었거든요. 사람은 작심 3일, 3일 만에 잊어먹어요. 근데 친구들하고 가족들과 함께 하면 내가 잊어먹으면 누군가 얘기합니다. 자네 썼나? 우리 같이 쓰지? 이렇게 서로 격려하면 3일의 법칙을 벗어나서 3주간 할 수 있어요. 그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씁니까? 뭐 사소한 거 많습니다. 포스코의 어느 그 아버지는 6살 먹은 아들하고 엄마하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1살짜리 이 아기가 태어나니까 이 아들놈이 엄마한테 사랑을 뺏겼다고 생각하니까 막 대들고 싸우는 건데
이 엄마는 또 엄마대로 화가 나 싸우는 거예요. 아들하고 엄마하고 싸우면 아버지는 뭐 할까요? 아들도 야단치고 엄마도 야단치겠죠? 그러면 세월이 지나가고 보니까 엄마도 나쁜 엄마, 아이도 나쁜 아이, 아버지도 나쁜 아빠, 우리 집은 다 나쁘네. 그래서 이 양반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에게 청감사를 써서 바꿔야지. 6살 먹은 아들에게 1000가지 쓸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앨범을 갖다 놓고 다 생각한 거예요. 얘가 돌잔치 때 3일 전에 아팠는데 그때 약을 잘 먹어줘가지고 할아버지 오셨을 때 얘가 노래도 잘 부르고 이런 거 생각을 하면 돌잔치 하나 가지고도 몇 시까지 쓰겠죠? 이렇게 썼는데 3일 동안 밤을 안 자고 썼습니다. 하루에 8시간, 그럼 24시간 동안 쓴 거죠. 그런데 셋째 날 새벽 2시가 됐는데 800개 써놓고 나니까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아내를 깨웠습니다. 아내는 반대했어요. 그 나쁜 녀석, 감사한 거 한 가지도 없어. 5개 있으면 많을 거야. 나는 안 써. 그 시간 있으면 애하고 놀아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써놓은 800가지를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 눈물 나면서 같이 쓰게 됐어요. 그래서 새벽이 되기 전에 1000개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둘이서 정말 뿌듯하잖아요. 아이들 잠자는 방을 열어봤습니다. 아이들이 없어요. 어디 갔을까요? 천사 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6살 먹은 아들이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날서부터 엄마하고 안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의 기적입니다. 감사하면 아이들이 게임을 하거나 공부를 안 하고 텔레비 앞에 있거나 뭐 그렇겠죠. 그걸 맨날 야단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맨날 가르쳐요. 공부를 해도 남 한 거하고 똑같은 거 하라고 자꾸 가르치고 왜 수학 점수가 안 돼 뭐 안 돼 늘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 아이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타고난 재능이 있는데 이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거기에 억눌려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에게 감사한 거 100가지를 써보고 나면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 내가 우리 아이에게 내 생각만 하고 강요만 해서 우리 아이 얘기 좀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아이에게 긍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래, 네 하고 싶은 게 뭐냐? 부모들이 감사한 생활을 하면 아이에게 아이의 재능을 찾아주고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아내를 이해하게 되니까 닭달 부부가 되겠죠. 시어머니하고 고부 갈등이 있어도 시어머니에 감사합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죠. 감사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고 하는 엄청난 힘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오늘서부터 하루에 5가지 감사를 쓰시고 그리고 또 특정한 분에게 100가지 감사를 써보시고 감사의 편지도 쓰시고 감사 전화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이 행복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너무 긍정적이고 매사에 감사만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고 적응해 버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이세요. 1998년에 세계 긍정심리학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냥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얼마나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가 하는 연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를 하는 것이다.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긍정심리학회에서
여러 가지 감사의 좋은 점들을, 긍정심리의 좋은 점들을 연구를 했는데 그걸 네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하나는 첫 번째가 이 비전, 꿈 이런 거를 공유하는 어떤 희망이 있다는 거죠. 그걸 갖게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목표를 높이는 자신감. 나는 저걸 할 수 있어.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해? How can I?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Why not? 왜 내가 못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고난을 받든 뭐 어려운 점을 당했을 때 바로 회복을 해서 나는 할 수 있다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모든 일을 볼 때마다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하게 되면 불구하고의 감사 단계에 올라가서 긍정적인 해석을 하게 되고 긍정적으로 해결을 한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힘입니다. 대학 시험에 낙방했어요. 감사합니까? 그거를 긍정적인 생각, 감사를 오래 하면 감사합니다. 왜요? 제가 아직도 부족한 점을 깨닫지 못했는데 더 준비할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반드시 갈고 닦아서 더 큰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동차 가다가 쾅 받았어요. 안 죽었어. 감사하죠? 근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이 안전에 대한 의식이라는 게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런 사고로 깨우침을 주셔서 감사.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것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불행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회복을 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성공하신 분들은 자살을 하려고 산 위에 올라갔다 옥상에 올라갔다 이런 분들이 크게 성공한 분들이 많습니다. 왜요? 그 극한 상황에 가서 깨달은 거죠. 깨달음을 얻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긍정적이고 빠른 방법이 감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서부터 감사를 하루에 5가지, 10가지 열심히 쓰셔서 3개월 뒤쯤에는 감사의 기적을 체험하고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